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에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원한 대로 당장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그 진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그의 집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을 축복하시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사실 다윗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에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 하나님의 궤를 존귀하게 모시고자 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약속의 말씀이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좌절과 낭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여기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떠났지만 2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할 때에도 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명기 31장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대적을 멸하고 이기게 하셔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 먼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또한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목동의 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은혜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대대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계셔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도 늘 주님 앞에 불평하며 또 때로는 원망도 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름도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11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과 성경 필사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3 성경대학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목회자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 3 성경대학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저도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